위로를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으며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유한 사람도 없다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위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이사야 성경이며, 이사야의 총 17번에 걸쳐서 위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6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처했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할 때에 정말 유다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12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대와 소망과 꿈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에 살 때는 그 시온의 예루살렘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포로된 백성의 상황에서 과거에 살았던 예루살렘 성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유대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드나무에 걸어놓았던 수금을 바라보았던 바벨론 군대 군인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에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잘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피식민지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흔쾌히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 군대 군인들의 압제와 멸시와 천대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그 고달팠던 그 삶의 모습을 여기 몇 가지 단어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막과 광야, 슬픔, 탄식, 학대자의 분노. 지금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 백성들의 총체적인 절망의 상태를 이보다 더 어떻게 잘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흑암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고 또 내가 위로할 거야.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결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유대 공동체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라보는 바벨론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위험스럽고 영광과 그 찬란했던 바벨론의 영화가 영원할 것 같고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신음 고통하며 절망하고 슬퍼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도무지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소망 없고 슬픔과 탄식 속에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숫자는 무수하고 유대인의 숫자와 힘은 그야말로 미약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입장에서 보면 회복은 고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일까?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고토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유대 공동체를 건설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과연 유효할 것인가? 설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이 아무 능력도 없는 유대 우리의 자신들 모습 속에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서의 유대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인가? 꿈만 같은 얘기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할 수 없는 온전한 회복으로의 메시지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한 세 가지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생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유대 공동체의 시작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너무 그 시작이 미미했습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었고 부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석수장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반석에서 떠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 반석 가운데 파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자연 속에 있었던 돌과 같고 흙무더기에 불과한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자연 속의 흙과 같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혼자 있을 때에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스펙 아니었습니다. 스펙 아니라 또 마이크 제가 조금 딸리거든요. 스펙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강자 쪽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경건한 동시대의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경건한 가문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제작하며 살았던 그런 세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민기 26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수였다라는 것이죠. 바담 아람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지만 기근을 만나서 도무지 살 수 없어 네겝으로 남방으로 애굽으로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그야말로 유리하며 방황하고 거주할 곳이 없었던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창대케 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의 숫자는 많고 유대인의 공동체의 숫자는 미미하기 거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젊은 활동이 왕성한 젊은 시대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75세에 불러셨습니다. 아내는 65세.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별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게 할 것이며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민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라를 생각해보라. 오늘 말씀 그렇게 하고, 사라가 90세가 된 그때 비로소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으므로 자녀 생산의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며 창대하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근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데 이 다윗의 말투가 재밌어요. 사울왕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내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항상 시를 또 이렇게 짓고 찬송하는 이 말투에 보면 항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별 볼품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요 끝까지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부르는 것이 찬송이 되고 부르는 것이 성경이 되고 시편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이전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초라하기 거지 없었습니다. 정말 약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사모하면서 몸부림쳤던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가 아니 될 수가 없겠고요. 그 사실을 제가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기억할 때마다 저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강대상에 쓸 수 없는, 다시 한번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던 시간들을 기억한다면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는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완벽한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바로 이와 같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읽어도 은혜가 되고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면 이 본문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사막 같은 이 애리조나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습관이 조금 생겼어요. 이 애리조나에 와서. 그래서 성경에 무슨 사막이다, 무슨 광야다 그런 단어가 있으면은요, 제가 다시 묵상하게 돼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전후 문맥이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은즉,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제가 있습니다. 그 시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막이 에덴 같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실과 사건의 일이지만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완료형을 사용하는 예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이 처하는 상황은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지만은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형이 아닌 완료형과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 그러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의 축복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완전한지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서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압제받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나 과거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아무 기대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출애굽하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 급변하여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장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라 그래요. 무시무시한 세계 최강의 바로의 병거와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진영 뒤로 내돌리게 하면서 애굽 군대가 있는 그 진영에는 하나님이 흑암으로 가리웠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는 광명으로 인도하여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 홍해를 말리시고 깊은 그 바다의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출바벨론의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로 출바벨론이 되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요 적게 가지시면 안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막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스러웠던 유대와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시대와 그 다윗 시대처럼만 회복하게 해 준다 할지라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스를 하겠죠. 만족하겠죠. 그 정도만 해도. No. 솔로몬과 그 다윗의 시대 차원이 아니라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며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수준으로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가 생각 그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과 탄식의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사막도 에덴 동산 같게 하시며 광야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하고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5장의 시작을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Listen to me, 이렇게 내게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0장까지만 해도요, 50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1장에 보면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수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51장 4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7절에 보면 을을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4절과 7절 Listen to me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씩 제가 애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부르면은 애가 조금씩 셋이다 보니까 이게 전부 자기 이름이 아닌 것으로 뭐 기대하겠죠. 대답을 잘 안 해요.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제가 불러요. 유로야 이렇게. 그러면은요 또 대답을 잘 하지를 않죠. 음성이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싶으시겠지. 어떤 애 3번도 불러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러죠. 아빠 대답했는데요.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답을 해도 내 귀에 안 들린 것은 대답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의 장으로.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시원찮게 응답하니까 하나님이 거듭 해가지고 지금 Listen to me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유대 백성이 처한 그 환경에 있어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한 그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해요. 너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 소리에 놀라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의 말에 의하여서 좌지우지가 되어질 것이며 나중에는요 우리가 그들의 비방하는 말에 두려워하고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논란과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세상의 소리에 함몰되며 진리가 아닌 그 세상의 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하죠.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바벨론 제국 하에서 너희들이 압제받으며 고통받을 수 있겠느냐.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수준을 넘어서 학대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구덩이에 던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과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과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묻습니다. 정확한 해답이 있던가요? 해답 없어요. 왜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문제지는요, A형, B형, C형, D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의 유형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해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독이 될 수가 있고 해답이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 미묘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기울이기를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저들의 소리에, 저들의 비방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놀라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listen to me,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소리에 우리가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논리가 있는 것 같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미약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꿈꾸기 위해서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소리를 중단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대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한 유대 백성을 살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Listen to me. 이 말씀을 전해 들었던 유대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하기를 시작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묵상하는 본문이 달라졌어요. 바벨론 제국 1장 1절 이런 식으로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루 종일 바벨론을 묵상하지 않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지 않냐. 오늘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죽일 것인가, 언제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게 할 것인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것을 중개할 것인가, 이걸 묵상했다니까. 그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그토록 두려워 벌벌 떨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실상이 어떤 실상이냐, 사람에 불과하며 풀과 같은 존재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에 불과한 바벨론 제국, 풀과 같이 쇠잔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 제국,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대 백성들은 이 바벨론 제국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구덩이에 던지게 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이와 같이 죽을 사람에 비유하고 풀과 같이 세잔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그 위엄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성과학을 연구하는 이 바벨론 고고학의 그 학자들 이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 위용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속히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나보폴라살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 잘 아시죠? 한 40여 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사위 간단하게 통치하고 그의 손자 벨사살 다니엘서에 나오죠. 벨사살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찬란했던 영광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은 한 세기도 지나지 못하여 그 웅장했던 찬란했던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이 소리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가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냐? 어찌하여 죽을 사람에 불과한 풀과 같이 세잔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 제국을 생각하고 종일 묵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파수를 맞추게 되어지면은 놀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주파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들으십시오. 주파수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주파수를 맞추시고 신약의 주파수를 맞추시고 그 음성 그 말씀 듣게 되어질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 절망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읊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쟁 세력에 대하여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대항하겠어요? 증거를 모으겠어요? 녹음하겠어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지만은 나는 주의 율례를 읊조리나이다. 세상의 세력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고 읊조리게 되어질 때에 정말 풀과 같고 죽을 사람에 불과한 세상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은요, 우리가 위대한 데이비드 이렇게 하지만 다윗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늘 아버지 데이인데요, Father's Day죠. 아버지 데이 하니까 조금 Father's Day.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화목하고 애틋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젊은 시절부터 유대 광야에서 죽임을 피하여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야말로 삶의 이 여정들이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그리고 왕이 되고 편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이 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손에 피를 흘려가며 묻히며 막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었대요. 언제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침을 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Listen to me.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확신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지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게 되어질 때에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들, 상황들, 죽을 사람에 불과하며 풀과 같이 쇠잔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극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출애굽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바다했으면 좋겠어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주파수 스탑! 하나님의 주파수, 구약과 신약의 주파수를 맞추어 치게 될 때에 슬픔과 탄식과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삶, 또 우리 가정의 영적인 삶,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런 영적인 삶이 온전하고 완벽한 회복의 이 과정이 정말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Listen to me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됨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의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 입술의 고백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